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도 자녀와 물질 고난에 사로잡히거나 사업이 망하는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프로생활 같은 그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을 묵상하여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얻고 물질을 얻을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당장 끝내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에게 빌듯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로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단지 미래가 궁금하여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원망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안식일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내 환난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육이 망해야 영이 세워집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애굽의 노예 근성인 세상 기복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팔복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상들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애굽에서 복된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권면을 받고도 그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자신은 언제든지 어떠한 기적이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차별화된 기적을 수없이 경험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에 쫓겨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율례와 규례를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켜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도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호와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느꼈을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기적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만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준 믿음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바위를 갈라 솟아나게 하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흔들리는 신앙으로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을 나온 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된 방랑 생활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의 한 사건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방랑 생활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이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경고했던 이스라엘의 미래는 곧 온 열방에 흩어지는 심판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경험했던 광야 생활로 되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의 광야는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조상들을 돌보고 먹이시는 훈련하는 장소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장소로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곳이 어느덧 심판의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을 경험했죠. 그런데도 광야 생활에서는 애굽에서처럼 은혜로운 선택, 반역, 이 심판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율법과 언약의 상징인 안식일을 지키면 축복해 주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입니다. 율례와 규례가 무려 오늘 본문에서 16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을 통해 율법의 은혜와 생명력을 찬양합니다. 율법은 주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율법은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윤리와 방식으로 살아야 하며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죠. 선하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실 리 없고 자기 백성들에게 무리한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자와 준수하려는 공동체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만 살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행복해집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은 이웃의 인권과 재산을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야말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에스겔은 왜 율법의 상징으로 안식일을 말했을까요? 12절, 20절, 21절, 24절 계속해서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증표입니다. 1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을 가장 확실하게 구별해 줍니다. 고대 근동의 대부분은 시간을 결정할 때 오로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농사철의 주기로만 시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세상 가치관으로 혼돈에 휩싸인 나의 영적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출애굽처럼 날마다 내 삶에서 악의 유혹과 죄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단순히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멸망의 사건이 찾아오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게 되셨는지를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만 이것을 알게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도와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쏟아지기 직전인데 무조건 잘 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나를 복준다 이렇게만 고백하고 있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시작을 위해 주님은 기적이 아닌 고통을 내 삶에 허락하십니다.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온 것을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사건은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자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거나 예배를 감동 없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다가 하나님의 분노의 사건이 임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자손들의 반역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율례를 지키지 말며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규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18절부터 21절까지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비슷하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조상의 죄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의 백성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우상 숭배의 중독자가 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열방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패역함으로 반응합니다. 그 패역함에 대하여 3번이나 에스겔은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은 그분의 율례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어찌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20절,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려고 얼마나 애타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통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의 불신앙과 잘못된 가치관을 분별해야 합니다. 조상들의 죄까지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몸에 밴 나쁜 육신의 습관을 따르고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준 양육의 태도를 따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자 우리 속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22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멸하지 않고 훗날 때가 되면 그들을 열방에 흩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심판의 손을 거두십니다. 심판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으신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참으시는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와 있는데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있었죠.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가 죽은 줄 알고 아론과 백성들은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금덩어리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며 계약서에 서명하고 잉크가 채 마르기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주동자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두 죽이겠다고 했지만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고 다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모압 땅 부올에서 바알 부올 숭배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한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숭배를 한 것이라면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이때도 역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간 믿는 초신자나 오래 믿었던 장로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에 또다시 바알부올 우상 숭배를 저질러 40년의 은혜와 40년의 훈련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날마다 기적으로 먹이고 입혔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쫓아가는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광야 세대에게 주어졌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 때문에 다시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멸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또 참으십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당장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참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일 뿐입니다. 가장 확실한 지식은 내가 약하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를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로 신뢰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비천함을 자각해야 만세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의 불신앙을 분별 없이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버리지 못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입니다. 23절 26절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분노를 참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심판의 발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중에 흩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된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는 심판의 경고가 이곳에 다시 등장합니다. 광야는 예전에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광야는 그들을 심판하는 현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잘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못 지킨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며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옳지 않는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구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반역을 일삼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우상 숭배, 세상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인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것들을 한번 승부해 보라고, 그것들을 따라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6번째 독종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 바로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탓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합니다. 바로가 5번이나 자기 스스로 완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이 그를 멸망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우상 숭배해보라. 그래서 너희들 자식들 불에 태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상들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보라고 놓아두었더니 그들이 우상들에게 홀려 타락하여 자기 자식들마저 우상들에게 불살라 바치는 지경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리막으로 내닫는 수레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내 한번 손 놓아볼게. 손 놓는 것이 인간의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돌보심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온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역한 세대를 40년 동안 종교적으로 방치하여 이방인들처럼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좋은 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한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우상들과 가치관을 따르게 되면 자기 자식까지 불살라 바치는 흉측한 짐승으로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감사하지만 힘들게 살아도 감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회개한 모든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 가난의 억울함을 씻고, 성형수술로 외모의 억울함을 씻고, 이혼으로 가정의 억울함을 씻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돈과 외모와 행복의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아무리 많이 생기고 성진과 출세가 보장된다 해도 구원과 상관없는 일은 안 해야 합니다. 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더욱이 생명을 해치고 복음이 회파되는 직업이라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가 선하고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무를 하든지 생명을 위한 일인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되는 더럽혀지고 망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 멸망의 사건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례와 규례를 읽고 듣고 외우기만 했지, 그러면 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며 안식일을 오히려 나를 오염시키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되고 말았사오니 주일 예배에 빠지거나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탓을 하며
핑계하여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금 돌이켜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아내와 남편의 불신앙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 없이 무조건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가족 우상에 빠져 가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무조건 그 가족을 우상으로 삼아 따라가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내 행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되는 더럽혀지고 망한 사건, 그 멸망의 사건이 바로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사건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도 참아주고 계시는 각자의 죄를 보고 하루빨리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지도로 놓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율례를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그 규례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를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아 기복이 아닌 팔복으로 살고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 열방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